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과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방금 전 세계 1% 안에 드는 분들이 되신 것 같아요. 전 세계 1%도 안 될 것 같아요. 이 창세기 10장을 소리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분들이 잘하시네요. 여러분 치매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시겠어요. 여러분 그 족보가 또 나왔습니다. 벌써 창세기 세 번째 족보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제가 전에 아마 창세기 5장이었던 것 같은데 족보 설교를 할 때 저희 집안 족보도 어려워서 피자마자 닫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또 족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세 번째 족보를 보고 있는데
창세기에 기록된 이 족보들을 볼 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떤 족보에든지 반드시 그 안에 그 족보가 누구 족보든지 누구 후손이든지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는 죄인들의 이름이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가인이 회개하고 자기의 성읍과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다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녹이 무슨 뜻이냐? 헌신된 자, 바쳐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회개하여서 이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인의 후손들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라멕이라는 이름의 죄인이 등장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어린 소년을 잔인하게 죽여놓고도 하나님 앞에서 누가 나를 벌할 소냐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았던 그 죄인 라멕에 대한 이야기가 이 가인의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또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에도 똑같은 이름의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누구의 아버지였죠? 노아의 아버지였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라멕의 행보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라멕이 했던 말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며 산다.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이 아들이 위로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담아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줬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기쁨을 받고 그것이 창조된 피조물에 행해야 할 본래의 사명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에게서 기쁨을 받고 기쁨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는 오히려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셔서 이렇게 우리 고생하며 살잖아요. 불평불만을 쏟아놓는 그 라멕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죄인의 모습이었죠. 오늘 말씀 창세기 10장의 족보도 똑같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이제 많은 후손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온 세상 속으로 퍼져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실 수 있겠어요? 말씀을 우리 번역된 성경으로 보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냐면요. 니므롯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요. 니므롯 좋은 사람이네. 용감한 사람이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8절 말씀에 세상 8절 말씀을 그냥 띄워놔 주세요. 세상이라고 번역된 에레츠라고 하면 땅을 이야기합니다. 땅은 무엇과 상반되는 건가요? 하늘과 상반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첫 용사라고 할 때 이 첫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동사입니다. 할랄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근데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시작된 용사다 이런 뜻으로 첫이라고 번역된 것 같은데 사실 이 할랄이라는 동사의 더 중요한 뜻은 더럽히다, 모독하다, 욕되게 하다 이런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용사라, 첫 용사라 할 때 용사라, 깃보르 하야라고 하는데요. 깃보르는 사냥꾼, 폭군, 용사, 장군 이런 뜻을 갖고 있고 하야는 존재했다,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를 잘 풀어서 보면요. 뜻이 뭐냐? 우리 한번 넘겨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바로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 앞장서는 용사, 리더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구스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가 이 세상에서 다시 시작된 홍수 후에 다시 시작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는 첫 번째 리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앞에서 이 파님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치면 against입니다. 대항하다, 대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군인이 적군 앞에 적군과 마주보고 서 있듯이 그렇게 그가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용감하다, 하나님께 대하여 용감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폭력적인 사냥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앞장서서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사람처럼 니므롯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오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뭐라고 하기 시작했냐면 와,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니므롯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많은 신학자들이 반역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사실 정확하게 히브리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런 상황의 단어들의 뜻에 유추해서 니므롯은 반역자를 뜻하는 단어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단어가 마루둑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대표자가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지금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10장의 족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기억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홍수 사건을 통해서 그 이후 시대를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쥐어주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쓴뿌리를 해결하는 것이라.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족보들을 살펴볼 때 창세기 4장,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족보에 죄인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세상에 죄인이 많고 죄가 번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죄인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서 죄가 너무 번창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기록된 이 창세기 10장의 족보에도 죄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홍수는 왜 하신 거야? 그럼 홍수 심판은 왜 하신 거야? 어차피 또 죄인이 나오고 어차피 또 죄인들은 번성에 갈 텐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고 세상을 심판하신 건가? 그러면 홍수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이런 의문이 우리한테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이유는 그 이후로는 세상에 죄인들이 나오지 않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홍수 심판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홍수 심판을 행하셨을까요? 홍수 전과 후에 뭐가 달라졌는지를 보면 하나님 이것 때문에 홍수를 행하셨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퀴즈를 안 내겠습니다. 퀴즈 내면 안 나오시는 분들이 종종 생기는 것 같아요. 홍수 전과 후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홍수 전에는요,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있었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홍수 전에는요, 세상에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한테 엄청 권세가 있어, 이것을 아는 사람도 있었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홍수가 끝난 후, 직후를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누구만 남았죠? 하나님 살아계셔를 아는 자들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똑똑히 경험한 사람들만 땅에 남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홍수 전과 후는요, 이것만 달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셔서 이 홍수로 인류를 리셋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셨을까?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요, 하나님 살아계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셔.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 심겨져 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 자식들을 낳고 기르면서 적어도 이 얘기는 빼놓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와 그 아들들의 인생의 경험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 무엇입니까? 홍수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한테 다른 얘기는 안 해줘도요, 이 얘기는 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어. 하나님이. 너희들 그 하나님 똑바로 알고 살아야 돼. 이 얘기만은 빼놓지 않고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 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주신 책임이 무엇이냐?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늘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고 살아도요, 죄를 이길 힘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살아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언젠가 나의 모든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이것만 똑똑히 기억하고 살아도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대항할 힘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이 홍수 시대 이후에는 너희들 중에 누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책임을 가장 먼저 떠맡았던 사람이 노아와 그의 세 아들입니다. 그 세 아들로부터요, 불과 두 세대가 지나기 전에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니므롯이 누구냐? 노아의 아들 중에, 세 아들 중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의 손주입니다. 함의 손주.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함의 아들이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래요. 네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구스의 아들들이 7절에 쭉 나오죠. 드단이며 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8절에 특별히 한 사람을 떼어놓고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이 니므롯을 굉장히 강조해서 8절에 따로 구스의 아들로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똑똑히 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봐라. 함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직접 홍수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그가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그로부터 두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의 집안에서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에 앞장서는 죄인들의 리더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라고 8절에 지금 니므롯의 이름을 떼어서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떼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야,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거 가르치는 일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홍수 심판을 직접 경험했던 함도 자기 손주 신앙 교육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겐 그 일이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한번 무너진 신앙의 대가 다시 회복되는 일이 또한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의 손주 니므롯이 그렇게 죄에 무너졌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불신앙이 언제까지 이어지냐? 지금 그 말씀 읽어보면요, 그의 불신앙이 어디로 가냐? 아수르까지 이어지고 블레셋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요, 니므롯이 세운 도시가 어디랍니까? 10절에 심심하니까 읽을까요?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자, 익숙한 땅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날 땅의 바벨. 바벨탑이 어디에 세워졌을까요? 시날 땅의 바벨에 세워졌습니다. 이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시날 땅의 바벨, 그 도시가 누구의 도시라고요? 니므롯의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요, 바벨탑을 건설했던 주동자가 니므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렇게 바벨탑을 건설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지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막으시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11절부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민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민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로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로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야, 익숙한 이름들을 보셨죠? 지금 여기에서 아수르가 나왔습니다. 니느웨가 나왔습니다.
자, 아수르와 니느웨, 여러분 어떤 나라, 어떤 도시가 되지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와 그 나라의 도시가 됩니다. 14절에 블레셋이 그 후손 중에서 나왔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민족이냐? 이스라엘의 역사상 늘 한결같이 철천지 원수였던 족속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어느 나라 같은 존재죠? 일본 같은 존재인 거예요. 늘 천천지 원수인 거예요. 얼마나 이 둘의 관계가 계속 안 좋았냐, 얼마나 서로 물어뜯고 살았냐. 나중에 로마가요, 이스라엘이 하도 바락바락 대드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바꾸는데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의 이름으로 이 땅의 이름을 바꿉니다. 그 땅의 이름이 그래서 뭐가 되었냐, 지금 팔레스틴이 되었죠. 팔레스틴이 무슨 뜻이냐면요, 블레셋이라는 뜻이에요. 블레셋을 라틴어로 읽으면요 팔라에스티나입니다. 팔라에스티나. 그게 영어식 발음으로 팔레스틴으로 지금 읽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꼴 보기 싫으니까요, 이 사람들과 영원토록 옛날부터 대적하고 살았던 블레셋의 이름을 이스라엘 땅의 이름으로 지어버린 거예요, 로마가. 여러분, 그 정도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누구로부터 나왔다? 니므롯의 후손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함의 손자 때에 무너진 그 믿음이 수천 년이 지나도록 회복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오늘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거 정말 가르쳐주는 일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데 거기에 더해서 한 번 무너진 그 믿음이요 다시 세워지는 일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 한 번 끊어진 믿음이 몇 대에 걸쳐서도 다시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신앙의 성도들에게는요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 자식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 다음 세대들이 한 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되는 일이 너무너무 어렵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슬림들을 보세요, 여러분. 무슬림들이요, 자기들 믿는 그 신앙 안에 자기 후손들이 머물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똘똘 뭉쳐 있습니까? 거의 나라 단위로 똘똘 뭉쳐서요, 이 다음 세대들이 이 믿음 안에서 자라도, 자기들의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똘똘 뭉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유대교 회당 있죠? 유대인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독 기독교는요 자기 자녀밖에 모릅니다. 자기 자녀밖에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조차도 믿음으로 키우는 일이 너무 어렵게 여겨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네 자녀 내 자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이 한 아이들로부터 수천 명, 수만 명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이들로부터 이 땅에 수만 명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수만 명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요 아이들 하나를 통해서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마음에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이거 한 아이를 간과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아이를 놓치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아이 놓쳤는데, 함의 집안에서 한 아이 놓쳤는데 그 한 아이로부터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함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뿐만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자식들뿐만 아니고요, 옆 교회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른 나라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아이가 어떤 열매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번성함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그때 그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내 아이를 위하여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우리의 기도는 내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게 참 문제예요. 내 아이가 입시를 앞두고 있으면 입시를 위하여 기도하죠. 한국에서는요, 내 아이가 군대가 있으면 군대를 위하여, 전쟁 나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근데 내 아이가 전역하면요, 군대를 위한 기도는 그칩니다. 왜요? 내 바운더리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우리의 바운더리를 넘어섭시다. 내 자식뿐만 아니고요, 남의 자식도 내 자식이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 주 안에 한 몸이라면서요, 한 가족이라면서요, 형제 자매라면서요, 그럼 다 내 자식이죠.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꼭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정말 점검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고 배우는 일에 혹시 내가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라볼 때 자기 부모님이, 자기 엄마 아빠가, 그리고 자기 교회의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그렇게 느껴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니므롯이라는 이 악인이 왜 하필이면 함의 집안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난주에 살펴보았을 때 노아가 술에 취해서 옷을 벗고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충동을 자기가 제어하지 못하고 그것에 통제당했을 때 그 모습을 함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은 뛰쳐나가서 형제들에게 가서 자기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떠벌리고 다녔죠. 그리고 그 일을 알게 된 이 노아가요, 술에서 깬 다음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함이 가장 사랑했던 그의 막내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네. 자, 가나안의 입장에서 그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 앉아있다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좀 문제가 나타나도 가나안의 아들, 가나안의 손주에서 나타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가나안의 후손이 아니라 함의 아들 중에서 구스의 아들 중에 니므롯이 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아무 죄 없었던 가나안이 할아버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이 사건이 여러분, 가나안에게만 충격적인 일이었을까요? 그의 형제들에게는, 가나안의 형제가 되는 구스와 그 다른 형제들에게는 이 일이 충격적인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똑같은 충격이 왔을 겁니다. 신뢰했던 할아버지였습니다. 항상 여러분, 노아가 평소에 무슨 말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가 그 심판을 경험했다. 우리는 그 심판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다. 너네들 하나님 똑바로 믿고 살아야 된다. 늘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가 술에 취해갖고 추태를 부리고요, 그리고 아무 죄 없는 내 동생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내 동생. 그 모습을 본 형 구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할아버지의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졌을까요? 할아버지의 그 하나님이, 아무 죄 없는 내 동생을 갑자기 난데없이 저주하는 그 할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으로 여겨졌을까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 행하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행동을 하지요, 여러분, 그 사람만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보는 자들까지도 무너져요. 그렇죠.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교회에서 어른들이 싸웁니다. 편을 갈러 싸웁니다. 그럼 싸운 건 자기 둘이 싸웠거든요. 근데 무너지는 건 그 둘만 무너지나요? 아니요. 그 모습을 보는 자들도 무너집니다. 그 모습을 본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주는 가나안이 받았지만요, 믿음에서 낙오된 것은 구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스가 여러분, 자기 아들 니므롯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것을 가르치고 싶었겠어요? 가르치고 싶지 않았겠죠.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얘기 아닙니다. 그저 한 가지 상상일 뿐이에요.
왜 함의 가족 중에서 니므롯이 나왔을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상상일 뿐이지만 제 생각에는 가장 합리적인 상상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홍수 후에 노아가 몇 년을 살았냐면 350년을 살았어요. 350년. 그러니까 적어도 그 사건이 있은 후에도 100년은 살았을 것 같아요. 그 100년의 기간 동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한 거예요. 함에게, 가나안에게 저주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 아들들, 손주들이 상처받았던 이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가 그냥 그렇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생각보다요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구냐? 부모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리고 15절, 이어지는 15절이 말하지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무슨 뜻이냐면 우리와 마주하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예수 믿는 부모들이요, 여기에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자식들은 쏙 빼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다른 사람들과는, 특별히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릅니다.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하고 웃으며 지내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지요. 그런데 자녀들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한 그 설문조사 기관에서 어렸을 때 교회에 출석하다가 지금은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왜 교회 안 나가게 되었냐 조사를 했습니다. 이유 1위가 부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교회에서와 집에서의 행동이 너무 달랐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있다가도 집에서는 진짜 이분들이 하나님 믿는 분 맞는지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자녀들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여러분 어떤 행동들이 있을까요? 부부싸움도 했겠고 뭐 아이들에게 소리도 지르고 화도 내고 아무튼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만 갔다 오면요, 집에서 그렇게 다른 교인 욕을 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 권사가, 그 집사가 이러면서 집에서 다른 교인들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자녀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가서 부모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저 인간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앞에 가서는 다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다 대하는 것 같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살다가 집에 오면 그 인간이 그랬대. 그 모습을 자녀들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였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부모들이 가식처럼 보이겠어요. 그것에 더해서요,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조사한 이 설문조사의 결과입니다. 교회를 떠날 예정인 청년들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마음속으로는요 이미 자기는 결정을 했습니다. 난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런데 뭐 부모님 때문에,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직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청년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왜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을 했느냐. 1위가 뭐냐면 자기 교회의 어른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의 어른들이 믿음과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뒤돌아서면 다른 모습을 많이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것을 가르치는 일에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구냐? 부모고요. 교회의 어른들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하기 원합니다. 나는 안 그랬나?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장애물이 되어 살았지는 않았나? 우리가 점검해 보고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대목에서 얼마나 마음이 찔리는지요. 제가 목사로 살면서요, 저 성도님들과 싸운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성도님들한테 화낸 적도 없고요. 항상 웃는 모습으로, 항상 너그럽고 인자한 가면을 쓰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자녀들 앞에서는 그러지 못했죠. 자녀들 앞에서는 화도 내고요, 소리도 지르고요, 짜증도 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에게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모든 사람의 우리 자녀들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오래전이지만 한국에 있을 때 새벽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했죠. 주님,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무엇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너 아이들한테 사과해라, 사과해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목사라고 하면서 집에서 큰 소리 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예수님 모습 보여주지 못하고 산 거, 그거 아이들에게 사과해라. 그것 때문에 너희 아이들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우리 아이들 식탁에 앉혀놓고요, 사과했어요. 눈물로 사과했어요. 아빠가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그리고 더 앞으로 예수님 모습 보이며 살겠다고 그렇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얼마나 사과했는지 몰라요. 때마다 심하다,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래도 제가 하나 그냥 넘어가지 않기를 원했던 것은, 아이들아, 우리 아이들에게요, 그 마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건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모습만 보이며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 거짓이 아니다. 그런데 아빠도 죄인이라, 아빠도 연약한 자라서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빠를 위해 기도해줘. 너희들이 엄마를 위해 기도해줘. 저희 가정에 이런 대화를 얼마나 자주 나누는지 몰라요. 그렇게 자주 나눴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이 아직 저희를 이중인격자로 보지 않는 것이지, 사실 목사의 자녀들이 제일 상처받기 쉽습니다. 당연하죠. 뭐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화내는 모습을 볼 일이 거의 없고, 볼 일이 없잖아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웃고 잘해주고 섬기고 다 괜찮다 그러고, 목사와 사모는 그러고 사는데 집에만 오면 그냥 달라지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얼마나 부모에게 상처받기가 쉬워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와 사모뿐만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자들이면 누구든지 자녀들과 이런 대화를 해봐야 돼요. 얘들아, 내가, 엄마가, 아빠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 혹시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회의감이 들게 했던 일이 있니? 혹시 너희들 마음에 너희들이 예수님 믿는데 엄마 아빠가 준 상처 때문에 그것이 방해되는 것이 있니? 자녀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가정이 거의 없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다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자랐던 자녀들,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자랐던 다음 세대들이, 저분만큼만 믿으면, 저분 같은 사람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믿지, 그렇게 여러분들 판단하실 것 같으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요, 여러분, 우리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과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대화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얘들아, 미안해. 엄마 아빠도 잘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엄마 아빠도 죄인이라 무너질 때가 많았단다. 엄마 아빠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 주면 좋겠어. 이 대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빛 가운데 가족들이 교제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아이들이 더 믿음 안에서 자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그 눈길을 씻을 수 있는 시간이 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어제 가정예배를 저녁에 드리면서 어제 또 우연히 가정예배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심을 정말 믿으면 그러면 이중적으로 살지 않게 된다고요. 물어봤죠, 아이들에게.
얘들아, 엄마 아빠가 너희들한테 이중적으로 보일 때가 있니? 있대요. 있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엄마 아빠가 이중인격자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엄마 아빠가 죄인이라 노력하지만 무너지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이런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런 것, 대화를 나누는 것이 뭐 애들한테 그런 것. 사실 옛날에 다 그러고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핍박받으며 예수 믿으셨는데 한 번도 본인의 믿음과 저의 믿음에 대해서 대화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더 익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신앙에 대해서 대화하고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심어준 상처가 있는지, 신앙적인 상처가. 그런데 그 대화를 안 하고 지나간 자가 누구였냐면 노아였잖아요. 노아가 300년이 지나도록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 거잖아요. 그 결과가 니므롯에게서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이 대화를 더 자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아이들과 여러분 한번 대화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품게 한 것이 있는지, 혹시 너희에게 엄마 아빠가 이중적으로 보였던 것이 있던지, 만약에 그렇다면 미안해, 엄마 아빠가 잘못했어.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손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쓴뿌리를 먼저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 아이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내 아이가 믿음으로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진실로 믿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심어놓은 쓴뿌리 내가 캐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심어놓은 그 쓴뿌리 내가 뽑아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 봐라. 노아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에게 이것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가 그리고 함이 하늘에서 니므롯이 태어나는 것을 봤을 것이고, 니므롯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며 살았는지를 봤을 것이고,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며 살았는지를 봤을 텐데, 그때 노아가 얼마나 가슴치며 후회했을까요? 그 후회가 제 마음에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품게 하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부모와 어른들 때문에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그런 장애물 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아이들로 자라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을 정말 믿음의 자녀들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그리고 저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우리 주님 앞에 손을 이렇게 들고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이 손에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 자녀들을 이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자녀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그 상처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 내가 심어놓은 쓴뿌리 있다면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그거 뽑아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시간에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부모 세대가 정말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따로 집 따로의 신앙생활을 벗어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부모 세대들 가운데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부모 세대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우리 아이들을 보내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장애물 되어 아버지, 우리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 입히며 살았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대로 사는 자들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와 집에서와 다른 사람 앞에서와 자녀 앞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일치되는 그런 신앙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아무도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 순간에도, 은밀한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는 부모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을 담게 하시고 우리의 행실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부모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세대, 아버지 교회의 어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교회에서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어른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교회마다 어른들이 정말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년층이 정말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과 믿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집에서 부모를 볼 때나 교회에서 어른들을 볼 때나, 그래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지, 이것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이지,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믿음의 선진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모습만 보이며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인데, 주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가 너무나 악하여서 아버지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하며 우리 아이들 앞에 실망스러운 모습 보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있는 쓴뿌리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의 길을 열어주시고 서로 마음을 열어서 깊이 있는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안에 마음에 상처 주었던 것 있다면 서로 사과하고 서로 선붙잡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렇게 우리들의 믿음의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원망들이 해소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연합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가정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영혼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여왔던 말과 행실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대했던 모습 때문에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잘하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나의 말과 행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샘뿌리가 생겼고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앞에 정말 눈물로 사과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쓴뿌리가 깨달아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그것을 뽑아낼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뽑아낼 수 있는 대화의 시간이 주어지고 뽑아낼 수 있는 관계가 열려지는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가정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사랑한다 하고 함께 웃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상처가 숨겨져 있을 때가 많음을 우리도 압니다. 우리도 그렇게 자랐고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냥 묻어두고 사는 거지, 다 그러면서 사는 거지, 그러고 살았는데 주님 하나님, 그런 마음의 상처들로 쌓이고 쌓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모와 믿음의 자녀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 그 마음에 있는 쓴뿌리들을 꺼내놓게 하여 주시고 그 쓴뿌리들을 서로 붙잡고 함께 눈물로 울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사과하며 그렇게 믿음 위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나의 죄에 대하여, 나의 죄인됨에 의하여, 나의 죄 약함에 대하여 아버지 자녀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녀들도 부모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영적인 전쟁을 치러나가는 영적 군사의 동맹체로, 군사의 아버지도 한 가정으로 아버지 우리들의 가정들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우리 자녀들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으려고 어둠의 권세가 날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살아왔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정말 뜨거운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부모님의 하나님을 강제로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며 사는 삶의 부흥을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가운데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의 부흥이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 땅에 너무나 많은데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무엇이 사로잡고 있습니까? 게임이 사로잡고 있고 TV가 사로잡고 있고 컨텐츠가 사로잡고 있고 세상의 유흥과 세상의 쾌락과 아버지 세상의 어둠의 권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보고도 내 자녀의 일 아니라는 이유로, 내 자녀는 안 그렇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않고 살아왔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 한 영혼이 앞으로 자라서 수만 명 수천 명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아버지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그렇게 그냥 살아왔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끊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정말 뜨거운 영적인 부흥이 허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마음으로 주를 갈망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강제로 끌려다니는 그런 종교생활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자기의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우리 세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어둠에 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빛으로 선도하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미 정말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우리 자녀들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들에게 주의 성령의 발로 붙잡아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져내 주소서. 옮겨 주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슬픔이 뽑아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밤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소서. 그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소서. 주님, 붙잡아